할렐루야. 다들 평안하셨죠? 그동안 비가 많이 왔었는데 비가 그치고 나니까 날씨가 시원해질 것 같더니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더워졌습니다. 더위 먹지 않도록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 9강입니다. 예배는 왜 드려야 하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니, 오늘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셔서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제목이 뭐라고요? 예배는 왜 드려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당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정해주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그리고 교회는 예배드리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그럼 하나님께 예배드려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공동체의 중요성과 또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배하는 곳에는 모인 숫자를 떠나서 확실하게 만나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사람의 신앙은 예배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불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해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우리의 신앙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1000 희생 제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신앙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 예배의 자세, 예배의 태도가 곧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거겠죠. 자, 네 번째로는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첫째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해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세 번째로는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진정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한다고요? 회개하는 마음과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하고, 그리고 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정한 마음으로 드려야 해요. 자, 5번째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두 번째로는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체험하는 삶이 됩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경에 기록된 성도들의 삶은 성전이나 교회와 분리되지 아니하였고 신앙생활이 곧 교회생활이었고 교회생활은 곧 그들의 삶 자체였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삶이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모든 행사를 이끌어 주십니다. 잠언서 16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러면 오늘의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다양합니다. 이 다양한 예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는 소중한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 낮, 오후 찬양 예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벽에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던 예배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안죽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중에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 찬미하며. 이렇게 주중에 드리는 예배로는 수요 예배 등이 있고 그리고 금요 예배 그리고 소그룹이라고 해가지고 구역 예배라든가 혹시 속회라든가 셀 모임 등 들어보셨나요? 이런 소그룹 모임들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예배는 어떤 순서로 그럼 진행이 되어질까요? 예배 순서는 교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보편적으로는 다음과 같아요. 첫째, 드리는 요소가 있습니다. 드리는 요소로는 첫 번째로는 묵도,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기원, 예배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광송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을 높이 기리며 노래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교동문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한 시편을 주고받으며 묵상하는 순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 되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찬송 혹은 찬양이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사모하여 은혜 주시기를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로는요, 헌금,
봉헌이라고도 해요. 준비해온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로는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난 주간을 돌아보고 오는 주간을 부탁드리는 기도,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이 요소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요소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받는 요소가 있습니다. 받는 요소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받는 요소에는 첫 번째로는 성경 봉독이 있습니다. 준비된 설교 본문을 펴놓고 함께 성경을 읽는 시간입니다. 10번째로는 설교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11번째로는 축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삼 위에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로는 간구가 있어요. 교회의 소식을 알려서 성도 간의 교제가 원활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